2008년 5월 12일 중국의 그 스촨성에서 리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공식적인 피해 규모는 사망자가 약 6만 9천 명, 지진 한 번으로 사망자가 약 6만 9천 명, 부상자가 약 37만 4천 명, 행방불명자가 약 1만 8천 명, 재산 피해자 누계가 약 4,61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인한 이 피해는요, 정말 이 수치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사실이에요. 인명구조 과정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수십 톤의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던 위만만이라는 여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그녀의 품 안에는 젖을 먹다 잠든 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인의 호흡은 이미 끊겨졌고요. 아이와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는 문자 하나가 남겨져 있었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 엄마는 쏟아지는 건물 잔해를 온 몸으로 막아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누군가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누군가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강제로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도 사랑하게 만들거나 사랑하는 감정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은 뭐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남녀간에 불꽃 튀는 사랑, 그거보다도 훨씬 더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필리프 슈페너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성서를, 이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중심부의 정점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심부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보석이고, 성경 중에 이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다는 얘기죠. 정점이라는 거예요. 중심부. 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영화로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도가 온전히 성화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영화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특히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환희의 찬양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칭의, 예수 믿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것,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영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세 단계로 구분해요.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에 심각한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 3단계가 착착착착 시간만 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방 들고 학교 열심히 등교하면 시간 지나면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견인, 이 사랑으로 끌어당겨주는 이 견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를 구원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근원적이고도 확실한 근거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구원, 그 다음에 지옥.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대적하거나,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자, 본문 말씀 31절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성도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도의 이름 의로움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도의 의로움, 이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 박형규라는 이름, 이 의로움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셋째는 하나님과 나 성도의 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이유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어른들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정말 장래가 불확실하죠. 우리 집사님의 기도 내용도 그런 거지만, 여러분,
불확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힘을 얻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쓰러질 때 갈팡질팡할 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힘을 얻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화나 스포츠 중계방송을 처음 볼 때는요, 결과를 몰라서 막 긴장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고 볼 때는 긴장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방송, 녹화방송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겼다 2대1로 마음 편해요. 근데 실제로 막 실시간 중계방송은 막 땀이 막 들어가려다가 막 골이 막 들어가려다가 간신히 걷어내면 막 아이고 어떡하냐 막 땀을 나. 결과를 모르니까 끝까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박 목사가 바보같이 헤헤헤 거리는 것 같아도 바보가 아니라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위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품에 앉으시고 팔짱 끼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이요? 의문문이잖아요.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8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없어요? 제가 못 넣는가 봐. 없으면 제가 있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잠깐만. 누구 편? 여호와는 내 편이래요. 내 편. 남편도 내 편 안 들어줘도 상관없어. 뭐요? 여호와는 내 편이요. 여호와는 내 편. 다시 계속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니 이 말씀보다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패배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확언을 했죠.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35절에서 39절이에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의 찬가 또는 환희의 찬가라는 별명을 지닙니다. 사랑의 찬가, 환희의 찬가.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승리는 어쩌다가 운 좋게 간신히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입니다. 넉넉히 이기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휘페르니카오예요. 휘페르니카오. 이 휘페르니카오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다예요. 압도적으로 승리하다. 압도적으로 승리하다. 압도적으로 승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 구원과 승리의 절대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나 곤고와 박해, 이 박해는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근, 굶주림, 그리고 적신이 뭐냐? 빨간 신발이 아니라 헐벗음, 위험은 위협이에요. 위협. 그 다음에 칼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고통과 고난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요. 둘째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체험함으로 확신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 그만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연약한 존재죠.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강한 존재가 됨을 기억하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근심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언제 경험해 봤냐니, 그 사랑이 의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은요,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이나 재정 위기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요,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죠. 그동안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그동안 가깝고 친밀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갑자기 단절돼요.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중에 큰 시련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는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 모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영화 한 편이 생각나요. 어떤 영화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막 떠올라요. 십자가에 이 군병,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는 이 장면이 떠올라요. 채찍에 탁 맞아가지고 살점이 이 채찍에 찢겨져 나오는 이 장면들이 생각나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누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못살게 굴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건져주시며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인내도 부족함 없이 모두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시험과 도전에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어요. 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죄와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한 제자가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제자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도살당하는 양처럼 취급받았다고 고백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저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에 놓여 있으면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취급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취급받으면서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에 이르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다 보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소망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구원은 보장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장받았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면 고난과 박해와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승리는 넉넉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